하나님 말씀 서신처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세상이 꽤 많이 위험합니다. 약 10년 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8월 말에 미국의 이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그 허리케인의 이름이 카트리나입니다. 이 카트리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2,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는요, 네팔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만 8,400명입니다. 실종자는 더 많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두 사건도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약 10년 정도의 사이에 일어난 세계적인 대재앙에 비하면 약한 겁니다. 2011년도에 한 한국의 신문사에서 지난 10년간 2001년부터 11년까지 일어난 세계 대재앙 10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 10번째가 인도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2001년도에 일어난 지진인데 사망자만 19,000명이었습니다. 카트리나나 네팔은 10,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망자만 19,000명이 10위였습니다. 9위는요 2011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후쿠오카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18,000명. 그것이 여러분 9위였습니다. 8위부터는 숫자가 확 뜁니다. 2003년도에 유럽에 폭염이 일어났습니다. 큰 더위가 찾아와서 사망자가 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더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2003년에 이란에서 지진이 나서 사망자만 4,300명이고요. 6위는요, 2010년에 러시아의 폭염이 또 왔습니다. 사망자만 56,00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5위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쓰촨성. 쓰촨성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오십니까? 사천성, 우리 사천. 이러면 좀 느낌이 오죠? 중국집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사천성, 쓰촨성의 대지진이 나서 사망자만 69,000명이었습니다. 4위는 다시 인도에서 2005년에 카시미르 지진으로 해서 사망자가 86,00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3위는 이제는 10만 단위로 넘어갑니다. 2008년에 미얀마에 우리가 부르는 태풍 같은 그 사이클로가 왔습니다. 와서 사망자가 14만 6,000명이었습니다. 2위는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자가 23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망이 아니군요. 바라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1위는 무엇일까요? 아틀란타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큰 재앙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이티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만 31만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나기 때문에 카트리나는 여기에 끼지도 못한 겁니다. 이만큼 이 세상이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이 폭염, 대지진 같은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7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4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냐면 이 땅이 너무 뜨거워져서,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불태워 죽는 겁니다. 폭염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요. 폭염으로 인해서 6만 명, 4만 명씩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대지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자연재해만 이 땅에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러나 전쟁으로 인해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의 삶을 많이 바꿔준 것이 2001년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사태입니다. 약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IS 같은 그런 곳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테러, 자연재해 말고는 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 해에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움직이는 차량 또는 뭐 오토바이 뭐든지 간에 움직이는 그 차량에 의해서 치여서 숨지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4,000명 이상입니다. 4,000명 이상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어서 치는 바람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교통 관련 사망자 수의 15% 정도가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우리가 갑자기 차가 달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전쟁이나 테러, 총기 난사, 지진, 폭염,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관광을 갔는데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차가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도 사실 비슷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였는가 보니까 성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갔겠습니까?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은 특정한 절기가 되어서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것이 성소면 성소, 성전이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그 일이 쉽지 않았고 삶이 여러모로 바빠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대부분 언제 갔느냐? 6월절에 많이 갔기 때문에 6월절 절기 때는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절기 기간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얼마였냐? 약 25만 마리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양 25만 마리를 여러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일주일 동안 양 25만 마리를 잡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 밑에는요 양의 피로 아주 그냥 범벅이 될 것이고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동원됐고요 그들로도 안 돼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함께 양을 잡고 있었어요. 빨리 하도록. 그래서 그 양의 피가 그들의 옷에도 다 묻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지금 당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 빌라도가 죽였는지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추측하건대는 아마도 반역죄로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와서 이들은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로마 제국을 해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이 지금 재물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심했을 것입니다. 다른 날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제사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 미국에서요, 여러분 어느 누가 예배하러 올 때 총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왔는데 나 오늘 예배하는 도중에 갑자기 누가 총기 난사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침에 출발할 때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오늘 순교의 예배를 드리는 각오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드려 순교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심치 않게 예배하는 가운데 총기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저는 신학교 미국에 온 바로 첫 학기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1999년 9월 15일 수요일 8시를 기억합니다. 제가 그 당시 섬겼던 교회의 그 청년부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5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그 집을 오픈해서 목장처럼 오픈해서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식사를 먼저 준비를 해주셨어요. 식사를 먹으면서 TV 뉴스를 잠깐 봤는데 뉴스 속보에 저희 신학교에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한 곳에 총기 난사가 나서 7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고 뉴스가 딱 뜬 거예요. 밑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보니까 총 이제 본인까지 해서 8명이 죽은 건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저랑 신학교를 같이 입학한 입학 동기생도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만은 입학 동기생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기보다는 또 그래도 주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보름 만에 총을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 흘러서 2001년도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큰 충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좀 멀리 있던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 주변 미국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큰 충격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13장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입니다. 실로암 망대는 실로암 연못을 지키려고 만든 망대입니다. 연못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물이 필요해서입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는데 사고를 지금 당한 겁니다.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큰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다 망대가 무너진다거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은 그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너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하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욥기입니다. 물론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하고는 시간적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 체계들, 신학은 생각의 근원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욥은 당대의 의인,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유명한 부자였는데 그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종들도
죽습니다. 한 사람만 간신히 살아와서 주인에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있던 모든 자녀들이 갑자기 그 큰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그 집 안에서 다 붕괴돼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천재지변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러 공격도 당합니다. 소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고 낙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를 치고 있는데, 나귀를 치고 있는데, 낙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무리들이 온 겁니다. 다른 민족 무리들이 와갖고서는 그 종들을 죽이고 남은 소와 나귀와 낙타를 다 가져간 겁니다. 테러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모습이나 테러당하는 모습과 지금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던 그 친구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아, 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좀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너무나 알고 있는 죄가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욥도 친구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과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면 이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욥이나 그 친구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고난과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욥기의 지금 생각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잠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만큼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죽였습니다. 6월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 외에도 많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도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몇몇 갈릴리 사람들만 죽임을 당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남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직접적인 심판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면 너희도 죽임을 당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꾸지람을 그들이 결국은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 욥 같은 사람을 이 땅에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보면 누가 더 의인입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누구보다.
욥보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욥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욥의 세 친구는 거기에 걸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만 공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해를 당하니까 아유, 더 큰 죄를 졌겠지, 가뜩이나 이 사람들 이상한데라고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고를 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예루살렘보다 더 그러면 큰 죄악을 지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든지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 실로암 망대를 빌라도 총독 때 지어졌다, 빌라도 총독이 건축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집이 갑자기 얼마 전에 졌는데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갑자기 건물이 하나 딱 올랐는데 어느 순간에 딱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실 공사.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실 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의 잔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빌라도가 총독지를 뺏기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잔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물을 잡을 때 와서 죽였어요.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갑시다,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물을 드릴 때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굉장한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야 빌라도 봐라, 너무 잔악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도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 제사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라도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듣는 사람들의 속은 어땠을까요? 너무 시원했겠죠. 예수님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빌라도가 누구냐, 빌라도가 잔악하냐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등의 사회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정치 지도자의 잘못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구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나 이런 피해들, 전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크게 잘못 지지 않은 저런 사람들이 왜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느냐? 우리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쌍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나는 믿지 못해요. 사랑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고는 참혹함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 무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선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가 죄성으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시기에 나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참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금 아직까지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복을 받고 죄는 심판받는다는 원칙 자체는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금 세상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이 여러분 남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헤로데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가장 악을 행한 사람이고 죄를 범한 사람이어서 돌에 맞아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천재지변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으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그때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에서 내가 왔을 때는 피할 수 있습니까? 바다에서 해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데 갑자기 터졌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지진이 납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땅이 꺼집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때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라도 그런 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도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참사는 언제든지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나는 그 참사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사의 결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장례식장에 여러분 아마 최소한 한두 번, 아니 10번, 20번 이상 가셨을 겁니다. 갈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가시면 마음 새롭게 먹지 않으십니까? 나 좀 더 제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종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가 봅니다. 수요일 읽고 들어가 봐서 관에 갇히는 그 일도 해봅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돌아오면 똑같아집니다. 9.11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교회들이 오래간만에 얼마나 부흥한 줄 아십니까? 꽉꽉 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다른 종교 얘기입니다만 도로화물이 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로 되어버렸어요. 다 다시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연재해가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짧고 연약함과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도 그 사실조차도 계속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고를 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 빚을 진 자, 채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죄의 빚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죄의 빚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불타는 지옥 가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불타는 지옥 갑니다만은 그 지옥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 여러분 죄의 빚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죄의 빚이 나왔냐? 12장 5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죄의 빚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는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망을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떠서 평소 했던 대로 일터에 나간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운동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밥상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과 9절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또 비유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맺어집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화과 나무의 그가 있고 열매의 그 비유가 있는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사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는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무화과 나무는 누가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자라난 겁니다. 어떻게 씨가 부러지게 되고 저절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고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찍어 버려야 됩니다. 이유는요 7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영양분만 소모해서 땅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만 버리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할 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풀어서 사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포도원 바깥에 그냥 길가에 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길가에 난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디입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자면 어디입니까?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요,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때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 회개를 하며 진정 회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많이 맞는 겁니다. 많이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회개한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야 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치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는요, 자라서 익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집에서 뭐 텃밭이든 어디든 간에 깻잎이라도 한번 키워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깻잎을 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깻잎이 손바닥만 해졌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손막이요, 한 맛도 안 되는 것이 나오고요, 그게 자라서 손바닥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 키워보셨습니까? 오이꽃이 났을 때 오이가 달립니다. 처음 오이는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만합니다. 손톱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로 커지는 거예요. 먹을 만하게. 모든 과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형의 열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열매가 맺어서 조금씩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꾸만 완성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계속 은혜만 붙드십시오. 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입니다. 포도원 지금 지기는 인내하며 지금 참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늘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 무궁하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덤으로 인생을 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져 가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붙드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성령님 안에서 늘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자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다음 날을 확보할 수 없는, 다음 날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이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더욱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